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천을귀인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천을귀인이 신살계 히어로라 그러죠. 가장 좋다는 게 천을귀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천을귀인이 있다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사주 내에 항시적으로 있는 귀인이니까 그 귀인의 고마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운에서 귀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천을귀인이 사주에 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사주 내에 천을귀인이 없다 그래서 또 자책할 필요는 또 없죠. 우리가 사주는 보통 그 영향력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력이 한 50%에서 60% 정도, 그 다음 세운은 그 영향력이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다 100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천을귀인을 이해하시려면, 그리고 그 천을귀인을 통변을 하시려면 이제 신살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12운성은 10천간의 기의 어떤 흐름의 강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만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환경, 그러한 위기 상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거지. 신살 중에 무슨 연살이 있거나, 혹은 월살이 있거나, 혹은 뭐 장성살이 있거나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일이 꼭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신살을 통변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임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괴강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괴강이라고 하는 거는 진토와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을귀인의 영향력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천을귀인이 있더라도 괴강 사주들은 불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그 빛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남극도 보면은 수일 동안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낮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낮이 계속 된다 그러면 양귀인은 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강도는 되게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수일 동안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귀인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강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 내 천을귀인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에서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또 천을귀인은 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천을귀인과 합이 돼가지고 합돼서 합의화된 그 변한 오행이 나한테 용신 역할을 하거나 혹은 희신 역할을 하면 그 천을귀인의 효과가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천을귀인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천을귀인이라는 거는 내가 최악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가령 나쁜 일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면 내가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고속버스에서 차가 뒤집혔어요.
안 좋은 일이 발생됐을 때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과 천을귀인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통변해주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죽을 때도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험악하게 돌아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통변하시면 거의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마치 천을귀인이 있으면 로또에 당첨된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로 통변을 해준다라는 것은 극히 잘못된 거다. 또 한 가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환경, 둘러싼 환경을 우리가 신살로서 보통 통변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귀인 있는 사람은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환경이 놓여 있을 때,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통변해주면 큰 무리 없이 통변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천을귀인이 맞는 건 아니죠. 단 천을귀인이 있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을 때, 가령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도대체 어디에 배치받을지 모르는데 배치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험악한 상태에 또 험악한 환경에 놓일 확률은 적어진다라는 정도로 천을귀인을 통변해 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천을귀인이 뭐 맞는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를 통변할 때 혹은 내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하실 일은 아니다. 또 다시 반복드리지만 이 천을귀란 이 논리 자체는 지복형 교량 천인지사라고 하는 촉신경에 나오는 고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를 안 갖춘 어떤 그냥 무슨 신살로 우리가 통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극성에서 태양계를 내려오는 어떤 빛의 조사에 의해서 마치 땅에서도 명당이 있고 흉당이 있듯이 사주도 그런 빛의 힘에 의해서 명당이 있고 좀 흉한, 좀 안 좋은 것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을귀인의 그 빛의 조사에 음덕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음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 내에 천을귀인이 있다라는 거는 전체 100%로 한다면 20 내지 30%의 영향력이 있다. 그 정도는 내가 항상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사주 내에 있는 것보다 대운에서 들어오는 게 더 영향력이 크겠죠. 더 감사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천을귀인은 항상 조사가 되는 거 아니다. 괴강사주는 천을귀인의 영향력을 잘 받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주보다는 좀 생황해야 된다. 신강하거나 신왕해야 귀인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신약하면 좀 그 영향력 혹은 음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셔도 천을귀인에 대한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봅니다. 또 한 가지, 귀인이라는 것도 일종의 신살이잖아요. 천을귀인도. 그러니까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내가 귀인을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귀인을 만날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을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